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악의 문제 또 그리고 악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결과와 현상들을 두고 다윗이 또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 악의 문제와 또 악의 현상으로 인해서 늘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씨름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갈등,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37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윤리책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악의 문제를 늘 경험해왔기 때문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행, 그 불의를 보면서 그 불평과 시기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그 악을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이 하는 악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악을 행합니다. 그럼 악을 행하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을 받고 잘못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완전히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늘 보면 악을 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시기하지 않겠죠. 근데 막상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다윗이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1절 말씀처럼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의 내용은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이런 의미인 거죠. 나도 저 사람들이 하는 악을 행해서 저들이 올라간, 그래서 누리고 있는 그 자리, 그 권력, 그 부와 명예를 나도 누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느샌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은, 이런 고민은 악한 사람들의 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다가 옆을 바라보다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있고 또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고민하는 거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들을 더 빼앗고 더 누려서 남들보다 잘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1절 말씀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죠. 어떻게 해서 이 유혹과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예전에 한 주석책에서 몽고메리라는 목사님께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3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내용이 기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내용들이 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이 8절 말씀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 여기서 말하는 노, 여러분 이건 누굴 향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악한 사람들을 향한 분과 노가 아닙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만나거나 하면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쌓이게 되거든요.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어째서 내가 바라는 결과는 내 삶에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경건한 자들이 성공과 평안을 누리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3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몽고메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걸 한 가지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시기와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몇 가지들을 모으면 이런 거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위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이 땅이 아니라 위를 보는 것,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처럼 우리 곁에 있는 악인이 잘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살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처음에 이런 고민을 우리들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옆에 보면 불의를 행하고 예를 들면 법을 어기고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저렇게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의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런 시기심과 질투가 들 때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가치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 2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앞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멀리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풀이 곧 배임을 당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푸르고 대단해 보이죠. 저 풀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 저렇게 파릇파릇 잘 자랐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풀이 낫에 의해서 베이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베이고 나서도 그 푸른색 빛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단 며칠만 지나도 그 푸른 빛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만 저 멀리 보면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잠시의 시간, 우리가 볼 때는 먼 시간이죠. 근데 영원을 바라보시는, 영원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멀리 바라보게 되면 불평과 시기를 이길 수 있노라. 지금 당장 저 사람들이 성공과 또 번영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악을 행하는 한 그들의 삶은 곧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상태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 땅을 상속하고 또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복을 영원히 즐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푸르르게 파릇파릇 보이는 그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늘 애쓰는 바로 그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승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며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승자는요, 영원의 관점에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승자가 영원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승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37편 1절 이하의 말씀들은 다윗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저라고 안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민하죠. 분명히 보면 참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이 너무 어렵고 힘든 곳에서 매일매일을 참 힘든 데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물론 부족한 저의 관점이겠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 목사님 저렇게 하셔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그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판단의 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분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선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더 멀리 바라보면서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의 삶을 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저에게 주신 삶을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죠. 12월의 첫째 날이기도 하면서 올 한 해 남은 이 한 달에 이제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고 신실하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악한 이들이 곁에 있는 많은 이들의 것들을 빼앗고 온갖 꾀와 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며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실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또한 이 믿음의 길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바른 의인으로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12월 1일을 맞이하면서 이 남은 한 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받을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추운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건강을, 그 삶을,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차가운 방에서 지내셔야 하는 분들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그 삶을,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한 달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감사와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